수고하십니다.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눈앞에 두고 길거리에 서서 우리의 주장을 펼쳐야만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이 가슴이 몹시 아프다. 2011년 7월 장동일 목사가 부임한 이후 갑작스레 너무도 많은 것이 바뀌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새로 오신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지휘하는 의미로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 그러나 점점 들려오는 의혹과 소문이 심상치 않으면서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자 교회의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통하여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하여 제일 먼저 장 목사 부임 이래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교회 총회를 열어달라고 장정에 쓰여 있는 대로 고백 교인의 10%가 넘는 165명의 페티션을 받아 감리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장 목사는 감독의 비호 아래 한인 감리사를 교체하면서까지 회의 날짜를 연기하며 끝까지 교회 총회를 열지 않고 구역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 구역회마저 도저히 이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그리고 후로싱 제일교회 교인들에게는 모욕과 수치심, 수모를 느끼게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회의 진행에 화가 난 일반 교인들은 분노의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다시 360명의 사인을 받아 제2차 교회 총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감리사는 감리사 직권으로 우리가 요청한 교회 총회를 열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 또한 감독은 장 목사에 대한 우리들의 컴플레인이 이유 없다는 대답을 보내왔다. 그동안 우리는 이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감독과 감리사를 만나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총회를 통하여 의혹을 해결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정하게 임원을 뽑으려고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도리어 장 목사는 자기의 전행을 지적하는 어떤 사람도 용납하지 못하고 설교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한 영의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교인들을 편가르기를 일삼았다. 그러자 젊은 교인들은 말도 없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출석 교인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자신에게 명령하는 교육자 몇 명을 제외한 모든 스태프들을 해고하고 잡을 주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회 행정은 마비되고 구역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며 교인들끼리 서로 반목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도록 장 목사는 교인들을 앞세워 선동하고 있다. 이 비극적인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자신이 있는데도 모든 문제를 다 남의 탓으로 일관하였다. 그 어떤 해결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현 시점에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야 할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우리는 시위를 하기로 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다수의 교인들을 강대상에서 온갖 가문이설로 속이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장 목사의 실상을 알고자 이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 오늘의 이 시위가 우리 교회의 부당하고 비상식적이고 무계획적이고 목사 혼자만의 권위적인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교회 담임 목사의 인격을 일반 교인이 왈가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그동안 교회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한다. 자기가 목회하는 사역지이면서 대다수 교인들의 삶의 근거지인 후르싱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교인들이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 넘도록 아무런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말이 없었다. 설교 시간에 수차례 언급하였듯이 소명을 받기 전에 반듯하게 살지 못했던 옛날의 모습이 목회를 하는 지금에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 일례를 들면 교회 온 스태프가 모여 회의하는 석상에서 부목사를 향해 넌 옛날 같으면 죽었어, 의자로 찍어 죽였어 라고 말했다. 얼마나 화가 나서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변명을 해도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콜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한 헌신한 목사가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반 사람으로서는 평생을 통해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부지부식간에 뱉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100번 양보해서 연약한 인간에게 그런 말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 다음에 따르는 일련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쩌다 실수로 그런 것인지 아닌 본질상 그런 사람인지 드러난다. 그 일이 밖으로 알려지자 일주일 만에 그 욕을 들은 목회자를 해고했다.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비열하고 잔인하게 해고 통지를 주지는 않는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로 생각하는 그의 인격을 볼 수 있다. 수시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말을 들어보면 사람의 진심을 가늠할 수 있다. 지난 화요일 행정임원에서 본인은 2013년 12월에 교회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감리사가 못하게 했다고 했다. 자신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자기가 왜 교회총회가 아니라 구역회를 여는 이유를 나열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은 교회총회를 열기를 원했다고 한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목회자에게 진실성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있을까? 신뢰할 수 없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든지 어디에 가서 무슨 선교를 하고 오는지 믿음이 가지 않기에 이 모든 소요와 분란이 일어난 것이다.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행정과 의사결정. 3월 9일 주일에 새로운 부목사와 유초등부 전도사 부부를 소개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자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했다. 그리고는 3월 30일 안목사를 해고했다. 해고 이유는 안목사의 노선이 중도파라고 목회협조위원장을 지켜서 해고 통보를 했다. 3주 동안 안목사를 얼마나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까지 과하게 했던 칭찬이 무색했다. 자신의 판단력이 얼마나 미숙하고 즉흥적이고 독단적이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그리고는 재정이 어려워 재정관리 차원에서 스텝을 줄였다면서 자신이 내렸던 해고 결정에 대한 핑계를 둘러댔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생각하여 스태프를 채용을 고려했어야지 3주 만에 갑자기 재정이 어려워진 것도 아닐 텐데 3주 만에 자신이 채용했던 사역자 해고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다. 그 젊은 사역자는 아무런 실수와 잘못도 없이 3주 만에 사역지를 잃고 다시 사역지를 찾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것이다. 맨날 기도에 응답받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는지 궁금하다.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결정하고 집행하는 체제가 아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모여 의논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나 장 목사는 교회의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린다. 그리고는 주일에 교인들을 상대로 공표한 것을 모든 과정을 생략한다. 그러니까 재정 집행도 그 어느 누구의 견제를 받을 시스템도 없이 본인은 하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집행한다. 마음먹은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다. 교회의 재정을 바르게 가려고 잘 지켜야 할 재정부조차 아무런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장 목사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지출된 비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 처리가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혹이 알고 있다. 그것을 알아보기에 교회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까지 교회총회를 열지 않으려는 이유가 혹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다.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교회 행정을 한 것 위해서는 임원회에서 그 어떤 의문과 반발이 일치 않도록 장 목사에게 우호적인 사람들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목회협조위원장, 평신도 대표, 자산관리위원장과 같은 장정에 정한 플로어에서 꼭 뽑아야 할 사람들을 교회청에서 뽑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이 공천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교회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1월 26일에 구역회에서 재적수 확인도 없이 단 4명의 찬성으로 임원진 통과를 선포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그리고는 장 목사 혼자 마음대로 공천했던 사람들로 구성된 행정임원들로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고 있다.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는 교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하고야만 하는 집요한 성격으로 모든 교회를 추진하다 보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데도 단 한 번도 뉘우침과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래요. 프러싱 제일교회 박미애입니다. 이제까지 낭독했던 남은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교회 재정의 사용,
소유주가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던 자동차의 타이틀을 슬그머니 장 목사 사모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아무도 몰랐다. 목사 부부와 그것을 실제적으로 진행시켰던 사람들을 빼놓고는 아무도 몰랐다. 임원 아무도 모르게 교회 자산을 목사와 단 한 사람의 임원의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큰 문제이다. 이 자동차는 가격이 적다고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건 도덕성의 심각한 결여를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증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자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소문을 내었다. 이전에는 장 목사를 돕던 사람이 그 일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목사를 반대하면서 그 일을 발설하고 있다고 행정임원회에서 얘기했다. 임원회 그 자리에서 누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순간에 장 목사와 그 임원의 태도는 고의적인 침묵으로 더 큰 악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차의 소유를 임의적으로 명의 변경한 그 사실 자체보다도 더 심각한 죄악이다.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걸 묵인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매주일 강단에서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모든 교회 재정이 지출된 후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문제화되고 있는데도 모든 것은 재정부장이 보증하는 결산 보고라는 핑계를 대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교인들이 고해총회를 요청하는데도 그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장로들의 회의에서 교회 재정 회계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정부 장악을 위하여 봉사직으로 현금 계수와 입력을 담당하던 모든 사람들을 재정부에서 내어쫓고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만 재정부를 채웠다. 이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장 목사가 살던 머레이 사턱을 도저히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해서 집을 팔았다. 우리 교회의 빚이 현재 65만 불이 있어서 매달 엄청난 이자가 지출되는데도 그 돈을 갚지 않고 있더니 며칠 전 행정임원회에서 드디어 그 사택 파는 돈을 일반 계정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 집 파는 금액 60여만 불을 이제까지 행태대로 장 목사 임의대로 무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들이 계속 교회 옆에 사택에서 주거하여 왔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까지 많은 경비를 지출하며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택을 교역자들의 사무실로 불법으로 개조하더니 이제는 다시 사택으로 복원시키는 공사와 더불어 대대적인 교회 사무실 변경과 재정부 이동 등 이 미묘한 시기에 그런 무계획적인 공사를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편파적이고 적법하지 못한 인선. 교회 사역은 모든 교인들이 하지만 사역의 방향 설정과 공의로운 집행을 위해서는 평신도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임원들의 선출은 그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한 인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회 임원은 교회 총회를 하기 전에 인선위에서 추천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그것이 허울 좋은 말뿐이라는 것은 그 인선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증언이 되었다. 장 목사는 이미 자신이 뽑고 싶은 사람을 자리마다 다 적어온다. 혹시 그 자리에서 이견이 나와도 그것을 장 목사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 게다가 인선위원회조차 목사 우호적인 사람들로 대거 포진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되어 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 거절한다면 그 다음에는 임시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장 목사 임의대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교회 총회이든 임원회이든 현장에서 꼭 뽑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몇 개의 직책이 있다. 교회 행정상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교인의 합의를 거쳐 선출하도록 감리교 헌법인 장정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장 목사는 그 과정을 완전히 무시했다. 자기 수하에 허수아비 행정임원회를 만들기 위해 목사 우호적인 사람들로만 조직한 인선을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전 교인이 모여 추천하고 투표로 뽑을 수 있는 교회 청원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장정에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는 청년부 회장과 남녀 선교 회장을 이번에는 임원회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선출적으로 뽑은 사람이 목사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무엇이 공평하고 무엇이 공정하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게다가 지난 1월 26일에 있었던
구역회에서 임원 선출 과정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종족수의 확인도 하지 않았고 2013년 임원들만이 자격이 있는데도 장 목수의 추천을 받은 2014년 임원 추천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앉아 본인들의 추천을 자신들이 손을 틀어 통과시키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30명 행정임원 중에 단 4명만이 손을 들어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것을 통과되었다고 감리사는 선포하였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행해진 임원들로 장 목사는 2월과 4월에 행정임원회를 소집하였다. 그런 편파적인 임원진을 통해 펼쳐진 교회의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장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교회총회를 열어 지난 2013년 사역을 결산하고 2014년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공정한 인선을 하기를 강력히 원한다. 무너져가는 차세대. 장 목사가 부임하면서 건 캐치프레이즈 중에 차세대를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가 있었다.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차세대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교회 차세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단독으로 별도의 목회를 하고 있는 청년부를 제외하고는 한글학교, 유아부,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포함하여 작년 목회 중에서도 젊은 가정들이 소문도 없이 우리 교회를 떠났다. 일례를 들면 우리 교회의 열린 예배를 담당했던 로고스 찬양팀의 8명이 우리 교회를 떠났다. 이런 현재 우리 교회의 분기와 내홍을 지켜보던 많은 젊은이들이 감리교에 대한 실망과 장 목사에 대한 절망감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회의 비상체제 하에서는 그 어떤 사역자도 어떤 가정이 교회를 몇 주째 나오지 않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교회를 다니다 우리 교회로 옮겨온 새 가족들만 챙기느라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지켜오던 젊은이들은 누가 누군지 얼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장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라는 공공연한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 현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마음이 불편하여서 차마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자녀의 신앙교육을 염려하는 젊은 가정들은 안정되지 못한 우리 교회 교육부에 아무 미련도 갖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런데도 장 목사는 차세대 사역에 목숨을 걸겠다던 선포가 부끄럽지도 않은지 교육부 사역에 아무런 관심과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매년 진행되었던 아이들 여름 수련회를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소수의 교인들의 영성훈련을 핑계로 LA에서 집행진을 불러들여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 베델 동산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 시점에서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그 판단력에 의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베델 동산을 통하여 자기 지지 세력만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건전하게 살아나야 작년 목회도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 교육부가 무너지다 보니 그나마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던 젊은 가정들이 고열을 떠나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장 목사는 무슨 생각으로 무슨 대책을 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하다. 게다가 전임 목사에 의해서 해고되었던 사역자를 다시 불러들이는 비상식적인 태도는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또한 정년퇴직을 해야 할 나이의 사역자를 다시 채용하면서 우리 교회가 젊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건 억지이다. 하나님께 순정하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 목사에게 맹종하는 맹신도들을 양산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하고 있는 장 목사에게 요구한다.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 지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모든 걸 내려놓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아니 주건 사님 아니야? 왜 변장을 하고 왔어? 얼굴을 누군가 보려고 탈퇴해야 되니까. 예, 그냥 몸만 살리고 앉아있어. 지금 뭐 하려고.
변화가 꼭 옵니다. Means you want to what does he have to hide type of thing. He's basically saying that, obviously, we spend on God's peace. Of course we spend on God's peace. Then why do we have to, when a person goes to the mission, that we have to get all the reports when the pastor and some other people goes to, it should not have been done. So we are all God's children. There's no exception to it. Do you, so I know that you're not, that we've been trying to meet with him and he's refused to do a conference. So what do you hope? Do you hope this protest will kind of force his hand into a meeting, or are you trying to go above his head to like the bishop, or just to see how you could either get him to open the books or at least have a discussion with you, with the community? Before we actually have a protest, this kind of protest, we actually try our best try to reach out to the bishop and reach out to the pastor. It was very unsuccessful.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we actually have this protest coming. 플러싱 제일교회 장로 이흥용입니다. 오늘 우리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왔는데, 첫째로 우리 고국에서 어린 영혼들이 많이 이렇게 침몰당해서 생명을 잃은 것을 너무나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도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참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렇게 정말 어린 생명들을 이렇게 잃은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플러싱 제일교회의 어린 양떼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금 300명 정도 떠나고 앞으로 또 이렇게 떠날 걸로 생각할 때에 정말 이것이 세월호 참사와 이것이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참 처참한 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선장인 담임 목사, 또 이 플러싱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미연합감리교회 UMC, 여기 이 산하에서 우리 이 어린 양떼들이 침몰당해가는 이 플러싱 제일교회에 정말 앞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몹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 UMC와 또 그 밑에서 마음대로 독재를 하고 있는 장동일 목사님 다시 각성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침몰 당하기 전에 어수석히 교회 철치 컨퍼런스, 교회 총회 이것을 열어서 우리 어린 양떼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께서 우리 다 같이 호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인 총회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건 he has been doing. He's telling. He already told you everything, right? Yeah. Well, how do you spell his name? What's his name? You said Elder Kim? Elder Kim. Elder I.H. Kim. Yeah. All right, got it. Yeah. Great. Thank you. Okay. Yeah. 저는 성가대의 주미경 집사입니다. 저희 플러싱 제일교회를 사랑하고 또
또 하나님 위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교회를 되기를 원하죠. 저희는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진짜 저희 부흥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사랑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장동일 목사님, 저희 이렇게 오늘 말씀 중에도 양들을 잘 먹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목사님한테 그렇게 뭐 아무리 좀 안 좋게 들려도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그런 사람들 마음까지 품어주시는 게 목자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도 뭐가 좀 그걸 갖다가 좀 화해를 해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어야지 이렇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편을 갈라서 교회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구역 편성에도요. 어떻게 그렇게 구역도 지역도 다른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한꺼번에 모여서 교회에서 이렇게 왕따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진짜 이게 사회에서도 왕따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신데 이 교회 내에서도 왕따를 당해서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한 구역을 만들어서 그렇게 뭐 지금 유배지에 어디 보내는 겁니까? 그러는 건 아니죠.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가 서로 시정하고 고쳐서 서로 화합해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는 게 이렇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 그거를 그 구역 편성을 봤을 때 너무 분노가 치밀고 이렇게 사랑이 메말른 교회가 너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좀 시정을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뭉쳐서 교회를 열심히 진짜 우리 프로싱 제일교회가 옛날처럼 우리가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사진. 기념 촬영. 기념 촬영. 평생에 남을 기념 촬영.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할 줄이야. 별 경험을 다 교회만 시켜주시네. 잘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별 경험을 다 시켜주시네. 이거 이제 동영상에 올라가면 이거 완전히 저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 이미 원래 블랙리스트.